오늘 저는 오늘 본문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 분의 제가 넘버스 1428 간증 게시판에 올라온 그 간증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보시면 명예 권사님이십니다. 명예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본인이 70평생 이상 살아오시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복은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내가 정말 가장 큰 복이구나 라면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가 30년 이상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지금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은혜롭게 신앙의 여정,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안은 여전히 불교 신자가 많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꾸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야, 너 절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저주받아. 무슨 뒤집어지는 일들 생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너무 굳건하게 생겨갖고 내가 그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부단히도 애를 쓰셨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금요 생명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 가장 곁에 있는 분들을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그분한테 먼저 전도를 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권사님이 맞다, 내가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만 계속하고 남편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왜 한 번도 안 했지?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남편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네? 이게 갑자기 생각나갖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갖고 남편한테 여보,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라고 그냥 툭 던진 거예요. 남편이 화낼 줄 알았는데 그냥 순순히 주일날 교회 같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 넘은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지금 수원제일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 간증문 밑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70대, 80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노인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간증을 다 써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새가족 섬기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간증을 마치신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우리 권사님께서 남편분한테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권면했을 때 남편분이 그냥 순순히 아내의 손을 잡고, 물론 손을 잡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그동안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어? 라는 식으로, 왜 지금에서야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얘기했을 때 순순히 함께 교회에 오셨다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 같이 가자라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반드시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가자라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이 말해주기를 기다려지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영혼들을 오늘 여러분 태신자로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놓고 10월 27일까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존립 이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소유해야 될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마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소유하면서 2차 태신자 작정을 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아의 마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이 참아의 마음을 꼭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애써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한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학살해 버리겠다라고 이 악한 계략을 꾸몄던 악한 하만이 드디어 처형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꾸며놓았던 계략에 본인이 넘어져서 본인이 파놓은 함정에 본인이 들어가서 장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처형당한 그 당일날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의 모든 재산, 여러분 하만의 재산은 국가 예산의 거의 뭐 한 3분의 1 가까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재산을 에스더에게 왕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처형되고 나서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 그러니까 총리의 반지를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주므로 이제 총리의 직을 모르드게가 건네받을 수 있도록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만들어 놓았던 악한 그 조서, 유대인 400만 명을 다 학살하라는 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해서 페르시아 전국으로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이래서는 조만간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이 다 죽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지 막아내낸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다가가서 애원하면서 울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간청합니까? 오늘 보면 6절이 에스더의 간청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족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랬어요. 이것이 에스더의 마음이에요. 차마 내 민족이 화당하고 저 멸망당하고 다 학살당하는 걸 내 눈뜨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에스더의 마음인데 오늘 주님은 2차 태신자 작정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에스더의 참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내 가까운 지인 중에 어느 누군가가 차마 영원한 멸망당을 내가 눈뜨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참아의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에 한 신문지상의 기사를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 딸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걸린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 걸어 놓으시면서 2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었던 아버지, 그 송혜이 씨의 아버지 송기룡 씨가 끝내 71세로 이제 숨을 거두었다. 딸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대학가, 수도권 대학이라든지 도심 교차로에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고서 송혜이 딸을 찾아주세요. 아마 이 현수막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분은 1999년에 2월에 17살이었던 딸이 실종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후부터 25년 동안 딸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방에는 내가 딸 송혜를 반드시 꼭 찾는다 라는 가훈을 붙여놓고 자기 차 1톤 트럭에는 자기 딸을 사진을 붙여놓고 25년 동안 헤맵니다. 그리고 전국에 뿌릴 전단지, 본인 사비로 1000만 장을 제작해서 전국 곳곳에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도심 교차로에, 수도권 대학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현수막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 현수막이 오래되면 그 오래된 곳에 찾아가고 새 현수막으로 교체해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딸을 만나지 못하고 7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 안타까운 기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사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아주 극히 일부 분들이 이런 댓글도 달으셨습니다. 그거 너무 미련한 거 아니냐고. 아니 부모의 인생도 있는데 좀 그거 뭐 못 내려놓냐고. 25년 동안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너무 자녀에게 매여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안타까우셔서 이런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부모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녀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 송기룡 씨는 차마 내 딸 찾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던 거겠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니,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다 같이 시작,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든 찾겠다는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이 참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기뻐오셔갖고요, 예수님 막 춤추시는 거 상상되세요? 예수님 춤추신대요. 여러분들 언제 춤추십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 예수 믿는 사람 채통이지 무슨 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지? 예수님 춤추신다고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고 춤추실 때가 있어요. 언제? 잃어버린 영혼이 당신께로 돌아올 때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당신께로 돌아올 때 정말로 주님이 너무 기뻐갖고 춤추시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이 당신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데 이 일을 못할, 마다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2차 태신자 작정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울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 동족, 학살 위기에 있는 내 동족 좀, 여보 좀 살려주세요라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 된 왕의 입장에서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은, 왕의 어인이 찍은 조서는 어떤 조서를 할지라도 되돌릴 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페르시아 법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죠. 내 정말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자기 동족 살려달라고 나한테 애원하는데, 나조차도 페르시아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나조차도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남편 된 왕의 입장에서 막 미치고 팔짝대는 노릇이에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하수의 왕 마음속으로 들어가셔. 아하수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요, 아하수의 왕한테 스마트한 대안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어떤 스마트한 대안인가? 자,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너희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내가 어인을 찍어주겠다. 인을 쓸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하수로 왕에게 집어넣으신 대안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 전에 하만이 만들었던 학살 조서, 그 학살 조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쓰면 되잖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에요. 와, 아니 이 조서가 실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야, 이 조서를 무력화시키면 되잖아. 그래갖고 오늘, 여러분 이거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이런 무덤덤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엄청 흥분되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지금 왕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한테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조서를 새로 써.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너희들이 쓰고 싶은 데 뜻대로 써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면 그 조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지 간에 나는 거기다 도장을 찍어줄게. 내가 찍은 도장은 철회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다 쓰고 와. 그래, 그 허락을 받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왕 앞에 가져온 거예요. 어떤 조서?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그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유대인들끼리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 하만의 잔존 세력들, 그들의 잔존 세력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랬어요. 자,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썼는데 조서의 내용에 왕한테 두 가지를 허락받겠다는 조서를 쓴 거예요. 첫 번째, 왕이시여, 페르시아 각 지역에 우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조직적으로 함께 다 모여서 우리끼리 무장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치려고 죽이려 하는 하만의 잔존 세력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도록, 아니 방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어할, 무장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허락해달라고 오늘 첫 번째 그 조서에 쓴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우리를 치려는 하만의 잔존 세력들이 페르시아 곳곳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무장했으니 이 무장을 가지고 그 하만의 잔존 세력들을 도리어 역습해서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전 재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허용해 주십시오 라고 조서에 쓴 거예요. 왕이 그걸 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하만의 모든 조서의 내용들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반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또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전시키는지. 자, 하만이 죽었다고요. 죽은 다음에 하만이 끼고 있던 왕의 반지, 그러니까 총리의 반지죠. 이 총리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총리로 재직했을 때, 악한 하만이 페르시아를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수도의 상황은 이러했대요.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다 같이 시작,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이 국정 운영할 때는 이게 뭐 맨날 무질서, 혼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반지가 하만이 죽고 나서 모르드게에 옮겨갖고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되어서 국정을 운영했더니 어떤 페르시아의 수도의 상황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총리의 관복이죠. 총리의 관복을 입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오니 다 같이 시작,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할렐루야. 수산성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무질서였다는 거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수산성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신 때문에 이와 같은 역전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혹 이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 공동체에서 누군가한테 갑질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너무 갑질당해갖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갖고 막 마음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면 그 갑과 을의 관계도 역전시킬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역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역전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내 형편이 조금 모자르다 하더라도, 내 지위가 조금 낮다 할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존귀함들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왜?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12월 13일 이 본문에서 앞으로 9개월 후면은 그 학살의 날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학살 조소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리고 있습니까? 그 점점 옥죄 오는 거야. 우리가 죽을 날이 점점,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조소가 발표되면서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새 조소를 통해서 공포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예,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부들부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영광과 존귀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기 보니까 다시 보이죠. 여기 유다인에게는 이란 요 표현 이 부분에 여러분들 이름을 함께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김근영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자,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시고, 좀 빠르게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의 이름도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자녀 이름 넣고 시작.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둘째 아들, 둘째, 시작.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을 앞으로 올 한해 마실 때까지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보자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역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 전환시켰는지.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역전에 하나님께서 하만의 전 재산을 에스더에게 줌으로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줌으로 하만의 총리직이 모르드게에 오므로 그에게 지위, 신분 상승이 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축복, 신분 상승의 축복, 무엇보다도 공포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새로운 조서가 전파되어지므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제의 축복, 지위 상승의 축복, 생명 보존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기가 막힌 거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전에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히게 일하신 걸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동안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70년 이상 여기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포로민의 자녀들도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났던 이민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본토 사람들부터 늘 주눅받으면서 공격받으면서 비아냥, 조롱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늘 주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일하셔갖고요, 페르시아 본토의 사람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일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본토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유대인 되야겠다 해갖고 유대인들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대요.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본인들이 유대인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이 할례 받겠다고, 할례 받아 우리도 유대인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개종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누가? 이방인 페르시아 본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늘 주눅들어 살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땅에서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붙잡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언어 때문에, 여러분들 있는 곳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리비리 그렇게 비실비실 살아왔던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거룩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이 비전을 붙잡으실, 하나님, 저도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제 10월 27일 행복주일 때 오늘 제가 작정하는 태신자들, 이 태신자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종교 믿었던 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믿겠다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행복주일 때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하루라도 빨리 그 태신자들이 복음 듣고 주의 백성 되고, 그분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분들 가운데는 영광과 존귀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